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성탄 축하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위에 써있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빛으로 오셨어요.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또 환영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라고 합니다. 박사들이 몇 명 왔을까요? 네. 100명. 우리 보통 동방 박사가 몇 명 왔을까 하면 보통 3명이라고 얘기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오면 3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몇 명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박사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2명 이상 여러 명이 와서 선물을 전해 주었을 겁니다. 보통은요, 이 동방의 박사들을 페르시아에서 온 천문학자들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따라 왔기 때문에. 근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오다가 여러분 처음에 간 곳이 있어요. 어디로 가죠? 처음에 예루살렘 헤롯 대왕이 머물고 있는 왕궁으로 가요. 왕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여기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왕이 나는 곳은 왕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왕이 태어나는 곳은 왕궁에서 왕이 태어나겠지라고 예상을 하고 예루살렘의 헤롯 대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헤롯 대왕은 뜬금없는 이야기이고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단 말이야?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나라에 왕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해요? 그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 그러면 동방 박사들에게, 페르시아에서 온 천문학자 이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있으면, 왕으로 아기가 태어나면은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내가 가서 경배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경배하겠노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경배하겠노라. 근데 사실은요, 그게 아니죠. 해치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자신들을 인도한 별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곳에 별이 멈춰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의 거리는요 10km밖에 안 돼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1500km를 왔어요. 1500km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는데,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km밖에 안 되는 그 가까운 거리조차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요. 누구만 가요? 동방 박사들만 가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때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묵도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박사들이요, 별을 보고 처음에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자신들을 인도한 별, 자신들을 안내한 별, 그 별이 드디어 멈춰섰어요. 여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이곳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500km를 여행하잖아요.
가까운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엄청 먼 거리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에 갔다가 다시 서울에 왔다가 다시 부산에 가는 거리예요.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2000년 전 이야기예요. 1500km를 여행하려면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랑 함께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여정 가운데 강도를 만났다라고 얘기했어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1500km의 여행 가운데 강도를 만나거나 생명의 위험을 당할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행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행? 트래블이라고요. 트래블. 이 트래블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문제, 걱정, 염려를 뜻하는 트러블에서 나온 거예요. 트러블에서 트래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중에 문제가 생길 요소가 있다 없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그거를 뚫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와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말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해요.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이지만 여러분 각 가정, 우리 각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한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또는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고 사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기쁨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한 가지 뭐냐면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말구유예요. 마굿간이에요. 온 세상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걸 이렇게 흔들흔들 아기 재울 때 이렇게 넣고서 잘 자라 우리 아가, 그 흔들흔들 하는 그걸 뭐라고 해요? 요람이라고 해요. 요람. 예수님의 요람은 말구유였어요. 얼마나 초라하고 또 얼마나 이 낯선 환경에서 태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방에서 온 몇 명이 온지 모르지만 그 많은 박사들이 어떻게 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기쁨으로 드렸어요. 뭐 황금이 뭐고 유향이 뭐고 모략이 뭐고 설명하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 뭐냐면 왜 이 선물을 드릴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을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줘요? 축하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줘요. 이 선물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귀하죠.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선물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면서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 건 당신이 이 선물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선물보다 더 값진 존재입니다.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귀한 거 드리는데 여러분 부모님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또 친척들에게, 친구에게 선물 드릴 때 그 선물 어떤 마음으로 준다고요? 이 귀한 거지만 당신은 이것보다 더 귀해.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엄마 아빠가 이거 주지만 너희가 이거 되게 큰 걸로 받지만 사실 네가 더 귀해. 그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당시에 너무너무 소중하죠.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여러분 제사 지낼 때 향을 나타내는 거고, 몰약은요 부패를 방지하는, 이 미라나 이 피라미드에 들어가는 중요한 재료예요. 약재료예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왜 드려요? 주님, 당신이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분입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오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영생에 속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